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정말 마음에 더 사모되는 것은,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의 참 소원인데, 우리가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하던 거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7가지의 상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어제는 물 생수로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기름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중에서 성령님이 인으로, 성령의 인, 도장이죠. 인은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남아 있는 것이 성령의 검으로, 또 이렇게 상징으로 말씀, 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한 후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님이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해되어지는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정말 삶에 있어서 너무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충만히 또 유지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받고, 그 역사가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에서 우리 말씀 좀 같이 보시겠어요?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실 때 기름 부음과 같이 임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바탕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영원토록 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너희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겠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 주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행하시게 된 것이 기름 부음 성령님이라고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성령님은 즉 능력임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능력, 성령님은 불로다가 오신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에도 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 또 바람에도 얼마나 또 바람의 능력이, 바람이 불어와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홍해도 가른 것도 바람이요 메추라기 떼를 몰아온 것도 바람이요 바람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이런 성령님은 즉 능력이심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넘치게 이렇게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기름 부음과 연결되어져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즉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나 책들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더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정말 그런 다른 깨달음이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선생이 필요가 없다. 정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서로 이렇게 통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서로 격려를 받고 확인이 되어지고 참 좋지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큰 이런 깊은 깨달음의 은혜가 이렇게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적인 그런 진리는 깨닫게 되지만 또 부분적으로 잘못 깨닫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가운데에 온전한 깨달음이, 온전한 그런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꼭 반드시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공부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온전하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님의 그 주시는 그런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을 목회자가 하지만 이건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도구로 목회자가 쓰임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임하게 될 때에 정말 목회자에게도 감사하지만 목회자에 대해 감사한 것보다 그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말씀을 받는 분들이 또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서로 인커리지를, 서로 격려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늘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게 될 때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작년 우리 피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이거는 특별히 교회를 상징하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실제의 능력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경우에 이 하나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참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비록 옆에 있는 분이 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내가 밝으면 주변이 밝아지듯이,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밝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어두움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밝아지면은 나의 밝음이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쌀 말 기억하세요? 쌀 한 말 두 말 팔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이렇게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다 확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빛이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불을 켜서 말 안에 두려고 킨 것이 아니라 등잔 위,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은 등잔을 올려놓는 등대가 있잖아요. 그 등대에 올려놔서 방 안이 환하게 비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주변에 자꾸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나 하나는 겨우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로 인해서 지금 죄짓고 있는 내 형제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내가 사용받지 못한다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 교회에 아직도 죄를 범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대로 그들이 변화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책임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저절로 우리의 주변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 지식이 또한 흘러 넘쳐서 주변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름 부음,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기름 부음으로 일하셨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기름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anointment of the, 이 anointing, 이것이 그 미니스트리도 anointing ministry라는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름이 부으시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또한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게 될 때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게 될 때에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으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그 어떤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히는 상징으로 구약 시대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런 말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 특별한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왕 같은 그런 제사장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왕은 지식이 많아야 되죠. 왕은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같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유혹에 그저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저 돈에 짓밟히고 그저 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녀서 또 세상의 그런 모든 사악한 습관들과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습관들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거를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음의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들이 관리하고 우리들이 잘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권세를 잃어버린 이유는 전부 어디에 있냐면은 죄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에 우리들의 권세가 잃어버려지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짓게 되는 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면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종으로 살면 멸망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은 아직도 흘러내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도말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함을 받을 경우에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데 정말 이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우리들의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서 6장의 말씀을 늘 기억하란 말이에요. 레위기서 6장 12절로 14절 그 말씀들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갖다 번제단에 올려놔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지 않으면 불은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Do not quenc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성령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죄를 이겨야 되겠는데, 이 죄를 이겨야 되겠는데,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내가 날마다 진단 말이에요. 날마다 져. 이 짓는데 이게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라 성경이 이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시는? 저는 이렇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시면 그 순간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유혹을 쫓아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이 나무가 들어와, 십자가의 나무가 내 성령의 불씨가 붙어가지고 이 나무가 나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는 가운데 죄의 소욕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캐톨릭에 보면은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 나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그거는 주님의 우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나무가, 십자가의 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우리들은 그 불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의 씨가 타져버리고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죄를 짓게 하는 인격이 타져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힘없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런 돈에 밟히고 명예에 밟히고 권력에 밟히고 이 세상의 세파에 밟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불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속함으로 우리들이 오늘도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씨가 타져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기름 붓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될 때 The power of anointment, 그 기름 부음의 그 능력이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름만 말뿐만의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의 주변의 삶을 다스리며 죄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씨에 불이 붙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환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정결케 됨에 따라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